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것이 그들의 도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이 저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대기하사 곳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부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우신 영의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구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시험을 쓰는 자들은 형벌을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강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같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그러나 하면 이제 쭉 나가버려야 되죠. 더 이상 가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문장이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서 약간 뭐가 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럼 이제 열어주시면 좋고 안 열어주시면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옛적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죠.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은 평안을 전하니까 회개하라 안전하고 평안을 전하니까 좋다고 해서 그 선지자들의 말은 더 잘 듣고 에레미야는 박해하는 자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죠. 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자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 그런 성경에 아마 통계를 내보면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몇백 대 몇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죠. 구약은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너희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형이잖아요. 그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떤가?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이란 말은 교사인데 그 위치가 성경을 많이 알박시한 사람들. 선생의 위치가 교사라고 하는 위치는 성경에서 쭉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나오는데 교사가 나오죠. 그 앞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줬다. 그러니까 교사에 속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안 되죠. 아는 사람들인데 거짓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죽음에 속해가지고 죽음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은 그 멸망에 받을 자리에 서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에 따라가야 할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못 듣게 말씀 못 듣게 말씀 못 따르게 계속 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말 속에는 벌써 진리와 반대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단을 막 끌어들여.
이단을 끌어들여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 가만히란 말은 속인다는 의미예요. 조용하게.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선생이 이단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복음을 가진 자는 생명을 전할 말씀을 가진 자를 데려오겠죠. 최소한 복음 전환자가 안 됩니다.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을 주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참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떤 자라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라.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음에 속해 사망에 속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돌아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생명과과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선악을 알겠 나무를 따먹어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안단 말은 선악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 밖의 것은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기가 마치 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사람들이 선악을 알았을 때 나타난 것은 딱 한 가지였잖아요. 자기들이 벗은 거 말았죠. 옷 벗은 거 말았잖아요. 그러나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던 그 자리에서 벌거벗었으니까 이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알려면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게 돼야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처럼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마치 사탄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다시는 구원할 수 없는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죠. 천사지만. 아들이지만 이미 오염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아들은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들은 타락한 아들인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돌아오는 기회를 얻어서 들어갔는데 그들은 그걸 못 찾아서 멸망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속해 있는 거짓 선생들은 그럴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을 취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이름을,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것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서 자기가 그리스도에 서버리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죠. 왜 이단들에 속한 사람들이 왜 못 나오고 거기에 속해서 그대로 있어요? 성경이 조금 틀려도 조금 어색하고 잘 안 맞는 분도 있어도 그것 조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믿는 사람이 틀릴 수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단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거 딱 비디오를 봤는데 그 얘기를 탁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한 자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구분을 못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주를 부인해도 주를 긍정해도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성경이
있는데 자기가 과연 믿었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아까지 나타나야 거기서 벗어나요. 그러면 못 벗어나죠. 그래서 14만 4천이 끝났고 그 사람들은 지금 흰옷 입은 무리를 모으고 있대요. 자기들이 이제 뭘 만들어가는 거야? 계시록을 다 이뤄간다고 생각하는, 다 모여갖고 지역으로 한 번에 갈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이래요.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진짜 복음처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위험한 때가 오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어느 때요? 차별금지법 만들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저것이 이단이야, 저건 믿으면 안 돼. 그 이름을 내놓고 말을 못해. 그냥 이단을 가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누구를 딱 지칭해서 하면은 차별을 했다 이거야. 목사 너도 이제 감옥에 가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진리를 못 전하게 되는 거지. 구분을 못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여럿이 호색하는 걸 따르고, 그리고 진리의 도를 비방을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방을 해버려. 진리를. 주도 부인하는 자인데 진리를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멸망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멸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속해 있는데, 사람에 속해 있으면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거짓 선생으로 사탄에게 속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비방하고 진리도 비방하고 마음대로. 이게 열린 무덤이죠.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죽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을 해요. 그것이 탐심이란 말로 써있는 성경에는. 종교를 팔아먹는 거죠.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거짓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교회가 돈 많아요? 이단들은 사탄과 결탁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럼 어디서 나와요? 성경의 원리에서. 예수님한테 시험하는 사탄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죠. 그 세상의 영광을 다 취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사탄에게 절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주는 거예요. 사탄이 다 공급을 해줘. 그 이단이 부사지기가 훨씬 쉬워. 교회는 힘들어요. 갈수록 그럴 거야. 이제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해를 못하지만, 그들이 탐심으로 지혜는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아, 그러니까 너희를 이용해서 이득을 삼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구별된 건가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혼적인 부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서운 진리가 뭐냐면 혼적인 것으로 세뇌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보는 것을 자기 어미라고 따라가는 그런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자기가 성령으로 밝혀지기 이전에 다른 어떤 것에서 그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이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도 이건 여기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건 이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야. 처음 배운 것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변해.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기존 교회 다니는데 말씀의 진리를 못 깨달았어. 거기 가니까 확 열어진 것처럼 보이잖아? 그걸 확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뇌가 되는 거야. 세뇌가 되면 혼적인 신앙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 자기가 믿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유리사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돼가지고 사상이 안 바꿔져요. 나이가 먹고 죽어도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멸망의 자식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데려와요. 그리고 그들의 심판에 지체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멸망은 잠그지 아니하였다. 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근데 첫 번부터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범죄한 자들 놔뒀어요? 안 놔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영이 타락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육이 타락하면요 돌아올 길이 있어요. 영으로. 근데 영이 타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면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이 타락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거슬리면 그 사람은 어쩌면 끝나버릴 수도 있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히 해주셨는데 그걸 갖다 막 마음대로 써버리면 하나님이 안 노리게 뜻을. 그럼 이게 지금 천사는 영이잖아요. 다 영체들이죠. 천사는. 그 영체들이, 사람은 육이 있잖아요. 천사는 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체들이 타락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육은 버리고 영은 살릴 수가 있어.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으로 타락하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왜 쫓아내고 왜 죽게 만들었을까? 그 선한 생명나를 못 닿게 하고 바로 거기서 있는 거죠. 그의 영혼은 땅에 내버리더라도 육은 내버리더라도 영혼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도.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지옥은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 있는 곳이죠. 어두운 구덩이는 이제 무저갱이죠. 무저갱이라 원래 의미는 끝없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안 닿는 거예요. 아무리 내려가도 땅이 없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갱이 있는데 갱도 아시죠? 끝없이 떨어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블랙홀처럼 생각하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적의 원래 의미인데, 그런 죽음의 세계, 하나님과 떨어지되 끝없이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곳을 가는 그런 어둠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타락하면 돌아올 수 없다 그랬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그 다음에 천사들 영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옛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였어요? 용서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의를 전파하는 노아만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대요. 나머지는 다 홍수와 함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그러면 그 홍수가 그들의 멸망의 도구였어요. 홍수에 들어가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 여러분, 비가 오게 되면 빨리 피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조금씩 물이 차오니까 점점 산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는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이미 문 닫았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구원받기 이전에 노아 때와 같이 되면 이 노아처럼 말씀을 전하고 아무래도 안 들면 미리 딱 닫아놓고 나머지는 노아 때처럼 홍수를 내린 것 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이죠. 그럼 누가 구원받겠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빨리 성령 받는 사람이 구원받겠죠? 그 기회에 놓쳐버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을 때가 온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외쳐줘도 이걸 이해를 못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죄란 말로 써 있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불이 그냥 비오도 쏟아졌다 그랬죠. 그냥 거기가 완전히 불덩어리로 다 타버리고 사람들도 거기 다 잿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죄가 되게 했단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된단 말은 뭐예요? 자, 인간이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몸이 분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게 없어지나 죄가 돼가지고 불에 타서 없어지나 똑같아. 없어진 거잖아, 그건. 응?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멸망에 받으라고 한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도착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뭐예요? 저주받고 멸망받을 자들을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로 묶어서 그냥 다 없애버린 거예요. 홍수에 묶어서 물이 다 죽어서 짐승과 똑같이 죽여버린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하나도 구별 안 해, 거기들은. 짐승과 동물, 사람과 구별 안 해. 창조할 때는 구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에 숨을 불어넣으셨거든, 사람은. 구별하셨죠? 그러나 짐승처럼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그 생명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거기에 있는 동물도 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런데 똑같이 취급합니다. 다 죄가 되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냥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가고 생각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거짓되지 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성경에 창세기 19장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될 거죠.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롯을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을 건지죠. 천사들이 가가지고 빨리 소활성으로 가라 그러는데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작은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 생겼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롯을 건져내셨다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자, 다 멸망을 당하는데 롯만 거기서 나왔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 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봐야 돼. 왜 나머지 뭐 못됐는데 뭐 그런 얘기는 우리 할 것이 없어요. 여기는 성경에서 그걸 좀 시킨 것만 보면 돼. 그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럼 롯의 때와 같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의 땅에서 기거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롯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도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지만 굳이 나도 속해 있어. 나도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의로운 자리에 서서 말씀해 고통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낼 거라고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기가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법을 행하지 않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근데 지금도 여러분도 보셨죠? EBS에서 성교육 시키는 그 장면 때문에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 소망교회인가 어디 교회 온누리교회 권사 박미선 씨 그분이 진행을 해가지고 권사대를 하라고 뭐 난리가 나고 뭐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이웃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정부의 방침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거부감이 없이 만들어서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마지막 때와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막 더럽고 추한 자들이 같이 막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걔들을 막 억압하거나 또 범죄인 취급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차별을 하면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으로는. 우리 사실은 싫어, 우리가 도덕적인 관념에서 다 싫은 건데 그냥 용납을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범죄인 돼서 가서 살아야 돼, 형을 살아야 돼. 그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때가 돼같이 되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중에서 가라지가 수없이 많은데 알곡이 딱 심어 있다가 하나님이 그 알곡을 빼내는 거죠. 응? 그러니까 알곡 하나 때문에 더러운 가라지가 꽉 차 있어도 그 하나를 살리려고 놔두는 거야. 세상이 지금 잘 살기 때문에 놔두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 올 때는. 거기에 어쩌다 하나 심어져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노처럼 이렇게. 그때쯤 그 불법한 자들 보면서 타락한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동성애자들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을 때 내가 상관하리라. 그 말이 동침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남자와 더불어 남자가 더불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롯의 마음 어땠다? 상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힘든 삶을 살았겠죠? 또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가도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자,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건져주실 걸 믿죠.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자, 불의한 자를 마지막 때까지 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심판하는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모아서 완전하게 심판할 거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실 줄 아시고. 주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안 당합니다. 왜? 주님이 와 계시니까. 이미 다 이뤄 세우신 거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다 보신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합당한 형벌이 주셔야 되죠. 이 세상에도 가중 처벌이 있잖아요. 죄를 지는데 더 나쁜 벌을 주면 점점 올라가죠. 그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더 많은 죄를 지으면 그 형벌을 가중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데 더 악한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히게 하겠죠. 더 많은 것들을.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함 떨지 않고 영광인 자들 비방하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자들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백성 중에 있었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왜 안 했을까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게 느껴지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몰라보는 거야, 백성들이. 그의 백성, 그들에게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백성은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가 왔는데 그분이 구원할 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여기서 이게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그런 분이네? 라고 또 알아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아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 그 당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멸망의 때가 딱 되면은 이들은 당돌하고 장어 떨자고 영광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헐뜯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비방 헐뜯어버리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들은 막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영광 있는 자들. 얼마나 악에 대해서 담대한지. 악을 가진 자. 악 자체가 담대한 거. 이게 멸망에 속한 자들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성이 없는 자나 그래서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 시대가 옵니다. 그건 다니엘이 얘기한 거, 다니엘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로 나와 있습니다.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짐승, 바다에서도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용,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셋이에요. 거기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마치.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짐승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이성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모르니까 자기가 이득 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막 지키려고 하는 정치권들 보시면 애들이 진짜 정신이 없어요. 자기들이 저지르는 죄를 모르고 마치 이쪽에 떠넘겨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들 이익 보려고 하는, 반사이익 보려고 하는 막 그런 일만 해. 그러니까 지겨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자기들은 띠고 있는데도 그게 어떤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 나라를 위하여 해서 말하는 것처럼 또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다음엔 다 물갈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이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잘못했으면 반성도 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해서 나중에 뽑아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방을 하고 자기들 가졌던 정권에서 저질른 일 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가서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비방은요, 비판을 넘어선 거예요. 비판 정도는 조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올라가면 이제 비방은 아예 그 사람과 관계 끊어져 갖고 이제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좀 그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뭐 적폐 청산을 하면은 마치 자기들에게 공격해가 정치 보복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썩었는지 대한민국이 다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로라 그러면 아유 냄새나는 것들 그냥 교회에다 다 끌어다 놓고 장로라고 세워놓고 아이 국회의원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 그냥 한 대씩 얻어 맞히는 게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은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더 큰 힘력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합니다. 아무나 되고 막 마구잡이. 그러니까 이게 악의 관계에 있으면요 그게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 구분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아무리 높아도 그분을 제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왔는데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비방해. 그 자리에서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왔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막 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 사람 이제 망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은혜반에 등에 들어간 사람들이 극히 적었잖아요. 극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12절에서 딱 해서 여기는 사람들을 잡혀주기 위해서 이성을 없는 짐승 같아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하고 멸망을 당하고 막 쭉 나오죠. 이제 한 끝까지 가야 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 자꾸 유로 교회 들어서 베드로후서 2장을 자꾸 하라고 지난번부터 계속 하셨는데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제 오늘은 정확하게 다음에 이제 보면 요 뒤를 하시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차지해야 될까를 지금 시대를 잘 구분하시고 지금 우리들이 말해야 할 것은 지금 마지막 기름 부은 자들이 끊어질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기름 부음 받으셔야 돼.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거든요. 기름 사러 갔는데 기름 사러 가도 기름 못 가져와. 우리가 다 비유에는 비유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기름이. 마치 사악꾼 것처럼 얘기 나오잖아요. 없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을 때가 와. 그때는 우리 살려달라고 살려줄 수가 없어. 구원의 길이 마친 거야. 구원이.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정말 여러분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생명을 멸망하면 안 되잖아. 정말로 눈물 흘려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나서. 그때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주신 말씀들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가는 일은 아니고 여기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들이 막 퍼져나올 거니까 와서 듣고 이제 은혜 받으면 다 구원받게 되죠. 그냥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을 때 빨리 와야 돼요. 시간 여유 부릴 때가 없어요. 정말 그때 딱 돼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 그럼 이미 늦은 거야. 그때 듣고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정확히 기회를 찾은 거고 목사님 말씀 맞았어요. 이제 그러면 틀린 거야. 이제 그때 늦은 거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구속 은총, 부활의 은총, 성령 받아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돼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너무나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돌려드리는 많은 백성들을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